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향을 향하여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찾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근데 목사는 한가위 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이들 고향을 향해 가셨고 아마 가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본교회를 지키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아무튼 예배를 마치고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한 해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만나서 정말 주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딱 3kg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이상 찌지 않고 다시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위험해요. 사실은. 자, 1977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에요. 1977년에 미국의 ABC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방송사에서 8부작에 이르는 미니 시리즈를 방영을 합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원작자의 소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바로 루트스, 즉 뿌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랑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요. 국민학교 한 2, 3학년 기억이 되는데 그때 참 잘 모르면서도 이 드라마를 어쨌든 시간을 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루트스라고 하는 이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 주인공이었던 쿤타 킨테라고 하는 한 흑인이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전사로 훈련받으며 성장을 했어요. 자기 부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후에 그 부족의 어떤 리더가 될 만한 제목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잘 가족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노예선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탁 치는 대로 잡아가요. 목에다가는 착고를 채웁니다. 발에도 쇠사슬을 묶어 연결했어요. 손에도 물론 쇠사슬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굴비 깨듯 사람을 줄줄 깨워가지고요, 그냥 상선에 무조건 총칼로 위협해서 태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역만리 여러분 아메리카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이 드라마가 워낙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학교에 가면 얼굴이 조금 검은 아이들은요 킨타쿤테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킨타쿤테, 킨타쿤테.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그 사람의 여러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스 헤일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이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서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의 이름마저 뺏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자신들의 조상의 그 뿌리를 찾고 싶은 열망으로 자신들의 조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쓴 소설이 바로 뿌리라는 소설이고, 그 뿌리라는 소설을 통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미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1977년이면 근대잖아요. 거의 근대와도 같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거예요. 특별히 노예들이 어디로 주로 가느냐? 남부 지역으로 팔려갔어요. 남부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화가 있어요. 그럼 그 목화를, 여러분 이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그 목화 농장에서 여러분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다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솜을 빼고 실을 빼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그 남부 지역의 백인들이 여러분 일손이 딸리니까 그냥 노예들을 막 저 먼 곳에서 도저히 탈출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꿈도 못 꿀, 집으로 돌아갈, 고향으로 돌아갈 꿈도 못 꿀 그곳에서 끌고 와가지고 그냥 물건 취급으로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했던 게 여러분 근대까지도 이어졌던 거예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킨타쿤테가 미국 땅에 도착을 하고 주인에게 팔려가요. 그리고 주인은 킨타쿤테를 만나자마자 뭐부터 바꾸고 했어요? 이름부터 바꿨어요. 왜? 정체성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톱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뺏고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날부터 극심한 고난 중에 노동을 해야 됩니다.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가족들과도 찢어놓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팔아요. 몸이 약해지면 팔아 넘겨요. 그리고 고쳐주질 않아요. 치료해주질 않아요. 도망가다 잡히면 매질을 해요. 또 도망가면 또 잡아다가, 그래도 또 도망가려다 잡히면 그때는 그냥 폐기 처분,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인권은 없고 오직 사람을 그저 여러분 종처럼 물건 취급하던 그 시기에 여러분 뿌리를, 나라는 사람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드라마, 어린 나이에 봤음에도 지금도 그 장면들이 떠올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뿌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핵가족 시대가 됐어요. 핵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있어요.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한두 끼가 아니라 계속 한 자리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엄마는 딴 데서, 아들 따로 엄마 딸 따로,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 한 끼를 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동시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제일 부자예요. 그 가족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날은 가족이 해체가 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뿌리는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냐?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나무 보이시죠? 여름 내내 밖에다 내놨습니다. 햇빛을 잘 받았어요. 비도 잘 받고 공기도 잘 통하는 곳에 내놨더니 말라 죽어가고 잎이 말라 비틀어지던 것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좋겠네 하고 쑥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옮겨 심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여기보다 여기가 좋겠는데 또 쑥 뽑아가지고 또 옮겨 심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러분 뿌리를 내릴만 하면 옮기고, 내릴만 하면 옮기고,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위에 보이는 것보다 흙 속에 묻혀있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에 드러난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겉에 드러난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드러나 있지 않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의 뿌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왜 고향을 찾아갑니까? 내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끼도, 한낱 미문에 불과한 코끼리도 죽을 때는 그저 가족묘로
사람도 모른대요. 어디서 죽는지도 모른대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뿌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뿌리 없이 예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키타쿤테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도 노력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그 뿌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가도 있고 박가도 있고 김가도 있고 최씨도 있고 각가지 성, 뿌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뿌리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되고, 할렐루야, 서정 장로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의,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도 모르고 권사님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는 목사 이름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강만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기억합니다. 왜 기억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일학교에 설교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합니다. 지금 외우라고 그러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왜? 얼마 안 되니까. 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김서현, 올해 태어나 100일이 막 지난 우리 교회의 제일 막둥이 서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언니 윤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아이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내 뿌리는 서정 장로교회에 있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관계 중요하죠. 그것이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너와 내가 우리가 돼야 되고, 너와 내가 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 관계를 맺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온 지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회복하는 진정한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우리 모두가 그 뿌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뿌리가 없었으나 이제부터 우리는, 너희는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너희는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로 받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요라는 말 앞에 강조형이 붙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워요. 강약이 있어야 돼요. 샘여림이 있어야 되고, 빠를 때가 있으면 느릴 때가 있고, 약하게 할 때가 있으면 점점 크게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에도 평탄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여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해라 하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단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주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해석을 하거나 생명을 여러분 묵상을 할 때 너무 성경이 어렵다 할 때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째, 주어를 찾으세요. 두 번째,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주어가 뭡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이제부터 나는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이에요.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섬기고 나 혼자 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너희는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너희는 외인도 아니야 할 때 이 외인도 하는 이 외인이 크세노예요. 이 단어가 낯선 사람, 외부인, 이방인,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빠져 있지만 원래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들도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인들,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손님들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 헬라 문화에 있어요. 이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의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을 뜻하는 거였어요. 울타리 밖에 있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 비유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떼들을 어디로 들이십니까? 울타리 안으로. 그렇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울타리 밖에 서 있는 사람, 그 울타리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 언제 사자의 공격을 받을지, 언제 곰의, 늑대의 공격을 받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크세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부터, 그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는, 우리는 그런 울타리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둔 것, 그게 울타리 밖이에요. 땅에다 심은 것, 그게 여러분 외인도 아니오의 뜻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낯선 사람이에요.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어서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마 혹시 후에라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등록하고 한 달 만에 군산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교회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된 지 한 달 만에 군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한 달의 그 정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군산에 가서도 목사님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문자가 와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의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한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든 북극에 가든 남극에 가든 태평양 한가운데 있던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울타리에 있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도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나그레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로이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주자, 체류자, 거류민, 한 지역에 같이 머물고 있지만 시민권이나 권리가 없는 사람, 투표권이 없는 사람, 어떤 특권이 없는 사람, 그냥 살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얼마 전, 즉 2025년 9월 4일, 지금부터 딱 한 달 전입니다. 딱 한 달 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엘라벨이라는 곳에 LG와 현대건설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민 단속국이 헬기에다가 장갑차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방탄복에 방탄모를 쓰고 권총과 장총을 소지한 채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총 400여 명이 넘는, 거의 500명 가까운 475명이 체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315명가량이 한국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현대 다닌다, 우리나라에서 LG 다닌다, 제일 그래도 엘리트층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뽑아가지고 미국에 배터리 공장 지을 때 배터리를 잘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조작 기계들을 잘 설치를 해서 생산을 하도록 하는 기반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 그 노동자들을요 무자비하게 그냥 잡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시의 체포 과정이에요. 버스에 여러분 벽에 손을 대고 뒤로 돌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밑에 바닥에 뭐가 보입니까? 꾸불꾸불한 뭔가 은색, 저게 쇠사슬이에요. 저 쇠사슬 맨 끝에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발을 한쪽을 들고 있죠. 왼발을. 그 발에다 저 쇠사슬로 지금 착고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다 쇠사슬로 착고를 세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허리에다가도 쇠사슬을 둘렀어요. 손에는 수갑을 채우거나 케이블 타이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굴비 깨듯 이 사람들을요 여러분 교도소로 끌고 갔어요. 뉴스 보세요. 저 다 아시죠? 어째 일본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하고 안타깝고 화나지 않아요? 아니 도와주러 간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범죄자 취급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외인이에요. 이게 나그네 취급하는 거예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니들은 우리나라 시민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은 우리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거를 꼰질렀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꼰질렀다고 대문짝만하게 자랑질을 막 하다가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난리가 났거든. 조지아주. 여러분 이쪽 미국 조지아주는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콩 그리고 종이 만드는 사업, 그 두 가지로 버티던 이곳에 배터리 공장이라니 천지개벽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수많은 일자리를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니들은 나그네라는 거야. 니들은 외인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는 거야. 막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임신한 지 몇 주가 된 임산부도 있었어요. 그 임산부가요 아이가 떨어질까 봐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화장실이 4개밖에 없었대. 300명인데 4개. 그 화장실도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열려 있어요. 칸막이가 없어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어요. 추운데 덮을 모포 한 장을 안 주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도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수준에, 그냥 이건 완전히 킨타쿤테 저리 가라 할 대접을 받고 온 거예요. 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야. 니들은 외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인이에요. 이게 나그네예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내 발로 내 돈 들여서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일주일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보고 해도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이렇게 되면 뭐 생각나요? 집 생각나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취급을 살면 여러분 그거 살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너희는, 나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에요. 제가 외인도 하면 여러분 아니요, 나그네 하면 여러분은 아니요 해보세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중반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성도입니까? 대한민국 땅에 언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불교 국가였고 유교 국가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천지신명을 믿던 우상의 국가였던 이 나라에 12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성경 하나 주고 악소리도 못하고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지금 그 순교의 피를 밟고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그 후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고 이화여대고, 그때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고.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뿌리예요. 한국 경제발전의 뿌리. 지금이야 여러분 안타깝죠.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때 그 나라와 지금 너무 다르니까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외인이었던 우리를, 나그네였던 우리를, 울타리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뿌리를 잊지 않아야 여러분 예배할 때 감격이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뜨겁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쉼폴라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단순히 한 공간에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을 뜻해요. 동등하게,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서 백인으로 미국에서 잘 자란 사람과 똑같은 권리와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동일한 시민권자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울타리 밖에 있었는데,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그때는 외인이었고 그때는 나그네였는데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냥 목사가 그렇다 하면 그냥 생각도 안 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좀 피고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나누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배워야 여러분 그게 큰 이 뿌리가 깊은 나무 같은 잘 박힌 목과 같은 믿음이 될 텐데, 이 성경을 닫고 믿으니 생각으로만 믿고 보이는 대로만 믿고 감정적으로만 믿으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조금만 불면 흔들어요. 비바람 조금만 여러분 내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할렐루야,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으러 들어왔다가 들어온 벌레가 오히려 죽어나가는 그런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여러분 되시려면 뿌리를 찾아야 돼요. 뿌리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Alors racontez-moi d'abord comment ça s'est passé et qu'est-ce qui vous est... Finale de décembre. Oui. On a décidé pour aller au grec pour aller manger. Là vous êtes... Je n'ai rien réfléchi de moi, voilà. Je suis monté directement et Dieu merci, Dieu m'a aidé aussi. Quand j'ai commencé de monter, ça me fait courage de monter de plus en plus. J'ai ce matin reçu un jeune héros, en effet, qui s'est illustré durant le week-end, m'a raconté ce qu'il avait accompli, que beaucoup d'entre nous avons vu, et donc était décidé non seulement de régulariser très rapidement, mais d'enclencher une procédure de naturalisation et de lui proposer de rentrer par le biais d'un service civique au sein des sapeurs-pompiers pour exercer chaque jour le même héroïsme, parce que c'est ce même esprit que nos sapeurs-pompiers portent chaque jour. Et plus sérieusement, je crois que le caractère exceptionnel de ce geste justifiait les décisions exceptionnelles que nous avons prises. J'ai eu l'occasion de le dire à plusieurs reprises, la France c'est une volonté et de l'engagement, et il l'a montré. Le passé m'a donné une médaille. Voilà.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펼쳐둔 저게 시민권 획득한 그 증서거든요.
이 가마사라는 사람은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매몰차네요. 여러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럴 만하잖아요. 여러분 저게 사실 영상으로, 나는 이 영상을 보며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나는 안 된다. 일단은 저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일단은 키가 안 돼요. 짧아. 여러분 올라가서 구해주고 싶어도 이게 가사마 같이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강집사님이나 허집사님 정도 돼야 이게 간신히.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스파이더맨 같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툭 하고 그냥 너무 쉽게, 우리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내려오기도 힘들고. 근데 이 사람 뭐 그냥 여러분 보통 이게 아무리 작아도 2m 40에서 3m 크기는 될 텐데 그걸 4층으로 올라가요. 삐끗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예외 규정으로 이런 사람은 프랑스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시민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였어요. 구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게 들통이 나면 잡혀가야 되는데 대통령궁으로 가죠. 공로가 있으니까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건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 여러분이 울타리 밖에 있던 자들, 약속 밖에 있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여러분, 방황하고 유리하며 여러분 고향도 없고 본향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분명히 프랑스 말인데 다 읽어지죠? 다 들리죠? 왜 그래요? 여러분 프랑스어 배워서예요? 밑에 뭐가 있으니까? 자막이 있으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을 여러분 프랑스어로 읽듯이 읽는 분이 있어요.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막을 깔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자막을 깔아주셔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게 내가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 도대체 목사가 불어로 말하는지 독일어로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 제게 자막 좀 깔아달라고.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독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있다가 영상 나오면 눈이 번쩍 찌우지고 좀 예화 나오면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자막을 깔아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실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성도들끼리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이웃과 가까워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그냥 OEKO이라는 단어, 이 OEKO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와 뒤에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권속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나라 개념으로 쉽게 이해를 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소극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킨타쿤테처럼 죄에게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되면 자유가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척을 해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또 죄를 따라갑니다. 또 세상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씻게 하소서. 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말씀 한 장을 안 읽어요. 기도 한 시간을 안 해요. 그래 놓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기를 바래요. 내 자식들이 잘 나가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불성설, 이율배반, 가식, 외식, 회칠한 무덤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 시작하는 게 진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 명절인데 성경 읽겠어요? TV 봐야지. 고스톱 쳐야지. 저도 1년에 딱 2번 공식적으로 밤을 새워서 요즘은 이게 유튜브로 가냐, 목사님 이거 이따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소음 처리를 하든 묵음 처리를 하든. 여러분, 그 성경 읽을 시간 있냐고요. 사실 저도 돌아보면 구정 때나 추석 때는 그냥 제껴놓고 허리띠도 풀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지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요번에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짧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 입을 꼭 다물고, 아멘 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입을 꼭, 내가 꼭 시킬 거야. 자, 이쪽 동네부터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좀 바뀌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이제 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의 가족답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해야 돼요. Just do it.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에게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와, 여러분 이러고 살 수 있겠어요? 나 이 성경 읽은데 이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 예수님 밖에 있었대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대요. 언약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외인이었대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 아니에요? 이렇게 큰일 났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셔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장례를 치러 보다 보면 장례식에 온 가족들을 보면 아, 그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어요. 참 감사하게. 근데 제가 장례를 조문을 갔는데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옆 동네에서 술을 먹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엄마한테 이랬지 않니 오빠는 잘했니 하면서 막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가족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부요하지 않아도 좀 넉넉하지 않아도 가족끼리 평화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의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그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에 화평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그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그 주님과 화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